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을 받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늘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귀한 말씀이죠.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연초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 알지 못하는데,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지금 이라크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정말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는 이후로 하나님만, 자기와 자기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 내용 중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강 저쪽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이라크 지역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그 우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주했는데 어떻게 거주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갖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면 되겠다 해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당연히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최소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복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공로를 세워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고 더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자로 이렇게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됐잖아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은혜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꽤 지났죠. 한 수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 일반 사람들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식이 자기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전부지, 내 자식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은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이전의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일이지 라는 그런 믿음으로 분명히 돌아서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래도 이게 돈도 중요한데, 물론 돈이 중요한데 하나님하고 돈을 같이 이렇게 두는 거죠. 하나님하고 자식을 같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명예를 같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건강을, 세상의 자랑거리를 같이 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는 내 자식이 제일이지, 전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자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겠죠.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15장 1절에 이후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에 일이 있은 이후에라는 거예요.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나뉘어서 전쟁하다가 그 롯을, 이제 한쪽 편이 롯을 이제 납치해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아브라함을 구출해 와요. 승리한 거죠. 근데도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지금 힘이 있으니까 롯을 구했단 말이에요. 롯은 조카입니다. 사촌 조카예요. 그 사촌 조카인데, 근데 자기가 지금 힘이 있어서 이제 그 사촌 조카 롯을 구했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아브라함이 거의 지금 75세 이상이에요. 한 80세 이상 됐을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자신은 점점 늙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나이가 90, 100 이렇게 되면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전쟁이 또 일어날 텐데, 그런 전쟁에서 과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가 누굴까? 롯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사촌 조카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사촌 조카를 막 잘 해줘도 결국은
이제 그 친엄마, 친아빠에게 하듯 그렇게 뭐 고모에게, 작은 아버지에게, 뭐 이모에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좀 이렇게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겪어 보니까 진짜 자기를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고 자기를 구원해 주리는 오직 자식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자식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회다 싶어갖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불평합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왜 아직 자식을 안 주십니까? 아니 뭘 주려고,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려고 아직 자식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12장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분명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식 하나 없습니다.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점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 주지 않아갖고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자식으로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종이에요. 다메섹에 사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죠. 그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서도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자식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평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전부인데 그래야 뭐 후손을 잇든 말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할 텐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거예요. 자식 없어 불평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약속하세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이제 다시 해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은하가 있어요. 별들의 이렇게 별들이 모인 그러한 그것을 은하라고 하는데 그 은하는 어느 정도의 별이 있냐면 대략 한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한 은하가. 우리 지구가 있는 곳을 우리 은하라 그래요. 지구가 있어서 우리 은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가 있는 곳을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에 대략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태양, 뭐 화성, 금성, 뭐 지구, 뭐 이런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는 그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가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초에 열을 세잖아요. 1000억을 세려면 오늘날에는 1000억, 2000억, 뭐 3000억 그냥 막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1000억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원, 2원, 3원, 4원, 5원, 1초에 10원씩 세잖아요. 몇 년을 세야 1000억을 세내면 317년을 세야 1000억을 세요. 1000억이라는 게 그 정도예요. 근데 별이 1000억 개가 있는 게 그 덩어리가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자손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자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너의 가장 귀한 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몫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내 몫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몫을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자식 하나 낳고 죽으면 되지.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자기의 방패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자기의 몫으로, 상급으로, 내가 마지막 받아야 될 보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자식 안 주셔서 종으로 후계자 삼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도대체 뭘 주시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만들 수 있는 자다. 자식이 너의 방패가 아니다. 자식이 너의 몫이 아니다. 너의 상급이 아니다. 물론 귀한 방패고 상급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이고 지극히 큰 몫이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만 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만들어져도 그 자식은 너의 참된 방패가 될 수 없고 너의 참된 상급이 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듣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1절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냥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불평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가장 큰 몫이, 가장 큰 상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참된 방패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절에 보게 되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자식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로 아는데 그런데 자식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건 잠깐 동안의 기간이고 아주 작은 부분이다. 너는 자식이 없어서 방패가 없다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자식이 너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자식이 너에게 상급이 되지만 그 자식은 아주 작은 상일 뿐이다. 마지막에 받을 그 보상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지켜줄까? 그렇게 염려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방패가 되시죠.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러니까 그 해로운 것들을 예로 드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죠. 달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의 공격이 가득 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치 않게 도우신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도우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방패가 되세요. 잘 때에도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깨었을 때에도 방패가 되죠. 자식은 우리와 항상 같이 있지 않아요. 뭐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살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살아도 항상 나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참된 방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참된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 지극히 큰, 그러니까 더 큰 것이 없는, 더 귀한 것이 없는 상이라 그랬어요. 더 큰 것이 없는, 더 귀한 것이 없는 상급이다, 몫이다, 보상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진정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하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1,000억 원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00억하고 하나님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 그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상으로 살 때는 돈 하면서 돈이 없으면 죽지, 돈이 없으면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정말 그래? 그럼 1,000억 원을 줄게. 그럼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 귀하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1,000억 원을 번들 하나님이 없는데 그 인생이 무슨 복된 인생이 되겠나? 우리는 그래서 됐어요. 1,000억 원 없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가장 큰 상이에요. 내가 인생을 떠날 때 무엇을 갖고 가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1,000억 대 곱하기 1,000억 대 되는 숫자처럼 많이 번성하면 여러분들 만족하고 편안하다,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1,000억 원 곱하기 1,000억 원이 그 정도 있으면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참된 방패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중매로 하시든 연애로 하시든. 지금은 우리가 정으로 그냥 정으로 살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보면 좋아하고, 못 먹어도 서로 보면 좋고, 정말 돈 없어도 서로 보면 좋고, 서로 단칸방에서 살아도 서로 보면 좋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참 오염되고 부패되고 세속에 물들면서 돈 없으면 못 살고, 당신 없으면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날로 성숙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는데, 세속적으로 그렇게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 물론 그런 감격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점점 아주 이렇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 것처럼 그걸 모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가?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인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어? 이 생의 자랑거리 그래도 한둘은 있어야지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는 이 세상의 물질, 지위, 권세,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귀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다 이 세상에 높은 지위, 권세 받습니까? 다 이 세상에 풍성한 물질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도 태어나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상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죠. 여러분, 인간이 왜 비참합니까? 왜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까? 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질병에 걸리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그 비참한 삶을 그렇게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남도 보이지 않아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나만 보여요. 내 탐욕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치워버리는 거예요. 욕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 안 없어지면 때리고 그래도 안 없어지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돈 없어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들도 필요 없고 다 내 탐욕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칼로 찔러서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빼앗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시편 51편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가 죄 중에 잉태됐대요.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대요. 자기는 죄 중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죄 중에 살아가요.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행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말하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죄 속에 있는 인간이 죄를 깨닫고 이건 잘못됐지, 선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일이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스스로 안 돼요. 그럼 부모님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자식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돈이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하시죠.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어요? 그 죄의 권세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돈이 그럴 수 있습니까?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가족과 서로 사랑하시고 물질을 귀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그 물질을 얻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자녀들 교육도 가르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지만 나의 진정한 방패가 아니고 나의 진정한 상급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죠. 죄의 형벌인 지옥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자식은 너에게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없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고 섬겨야 되는데 자식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내 방패를 삼고자, 다른 것으로 내 상급을 삼고자 하나님 섬기는 일 제쳐두고 다른 일 하고 그러지 말아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아브라함을 누가 건져줬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결국은 또 누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우상을 섬기던 데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를 건져내서 나의 자녀 삼고 너에게 천국을 상속해 한 것 아니냐? 너가 롯을 그
가나안 연합군으로부터 납치된 롯을 너가 가서 싸워 승리하고 건진 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기회다 싶어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원망불평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이 진정한 방패가 될까요? 세상의 물질, 지위, 권세가 우리에게 진정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방패가 되죠.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늙어서 물질이 없을 때 열심히 자식이 또 돈 벌어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방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일까요? 마지막 보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아픔들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사는 게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감기 그런 거면 그냥 며칠 아프고 말면 되는데, 여러분,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려서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내 자식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으니까 나는 기쁘게 죽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내 죽음 앞에 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나에게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통장에 1000억 원 곱하기 1000억 원 되는 그 금액이 있으니까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누가 진정 남편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아내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땅을 지금 떠나더라도 아쉬울 거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그러한 확신을 실제로 갖게 되고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통장에 많은 돈 쌓아놔서 천국에서 그거 쓸 수 있을 생각하니까 순교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정든 사람들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도 그들이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상급이 되고 자신을 이 죽음에서 건지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육신적으로는 자식과 아내와 정말 정든 사람들과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내 갈 길이고 내 본향이고, 그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으로 나아간 것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진정 무엇이 가장 큰 방패가 되고 무엇이 가장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 정치, 경제, 문화, 부귀 영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자신에게 가장 존귀한 것으로, 자신의 방패로, 자신의 상급으로 여기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점점 뒷걸음질 쳐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이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자식이 있어야지, 명예 권세가 있어야지, 학맥이 있어야지, 인맥이 있어야지, 그것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방패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보상이 있는 것이, 더 큰 보상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명예와 권세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누리시고 그것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런데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없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거 받지 못했어도 비굴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있는 사람들도 교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들 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종되어 다른 신을 섬기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를 건져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복되고 내 자식도 하나님을, 내 자식이 나를 지극히 큰 상급으로 마지막 보상으로 여길 때 복되죠.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복되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부모로 섬기지만 그러나 그 부모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식은 더 복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때, 특별히 하나님을 방패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마지막 보상으로 믿고 섬길 때 모두가 복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을 방패로 보상으로 삼고 살아가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흥했을 때에는 물질이 날 지켜줄 것 같죠. 그러나 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질이 없어졌어요. 그걸 내 방패로 삼았는데, 내 노후에 모든 것으로 삼았는데, 내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피땀 흘려 버렸는데 없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마지막 보상으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나의 방패로 삼으면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둔 병상에서 나를 참되게 위로하여 주지 못해요. 그것들이 없어질 때, 그것들이 부족할 때 나도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병들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불안하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방패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큰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죽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함께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보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마지막 보상됨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진짜로 아들을 바쳐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이 이삭도 죽었다가 다시 살리게 하셔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그전에는 못 바쳤죠. 그러나 그때 되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큰 방패로, 가장 큰 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이 가장 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주변 사람들을 또 복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방패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믿으면서 정작 실생활에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그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와 함께하고 그와 거처를 함께할 것이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있거나 없거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건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복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